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에서 2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제가 설교할 때는 마가복음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고요. 이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와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을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심을 받으실 때에 오직 말씀으로만 승리를 하셨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적인 사역을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게 지난번 설교 내용입니다. 아크에도 이런 준비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수록 계속 준비라는 단어밖에 안 나오고요. 우리가 계속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음밭이 기경되고 말씀으로 기경되고 또한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좀 영적인 좀 재무장이 더 되어지길 원해요. 우리가 준비라는 단어에 좀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요. 주님의 방법으로 이게 사역 준비를 행하셨고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사역이 시작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지고 사역이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랑 인사할까요? 준비됩시다. 준비되길 원합니다. 큰 첫 번째로는 사역의 시작을 볼 때 사역의 시작인데 예수님의 이 사역 시작점이 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잡힌 때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나서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잡힌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좀 슬픈 일이죠. 영적으로 보면요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귀한 일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때가 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때 원어적인 단어를 보면요 카이로스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전략적인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은 그때도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죠. 일상적인 일반적인 시간이 크로노스가 있고요. 하나님의 전략적인 시간인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리고 완성의 때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졌는데 그때를 플래너라고 해요. 이 세 가지의 시간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하시기 전에는 목수의 일로 30년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이 일상적인 30년의 시간은 뭐겠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공적인 사역 3년 반에 집중할 때가 되게 많아요. 또 세례 요한의 놀라운 이런 회개 무브먼트가 일어났을 때 그 사역과 그 시간 내에만 집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이후에는 목배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나에게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시간대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목수 30년의 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귀하게 보였고요. 세례 요한이 목에 갇힌 시간도 귀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도 볼 때, 사업가들을 볼 때요, 성공적인 이 지금의 모습만을 보는 경향이 많은데 실제 성공 이전에 헌신과 고난과 인내는 잘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갇힌 이때 이 기점으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 시작점의 표시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례 요한 불쌍하다, 안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감옥에서 이후에 목배임을 당했는데 참 안 됐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주님의 때 주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 주신 거예요. 믿으시나요?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잖아요.
캠퍼스 사역자입니다. 제가. 근데 저희 지체들을 제가 뭐 캠퍼스에 좀 보내기도 하고 어떤 도전을 할 때에 가끔 보면 이런 느낌을 받을 때 되게 많아요. 감옥에 갇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세리요한처럼 목베임을 당해서 올 때도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느낄 때는 목베어 당해서 왔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꼭 그런 이후에 놀라운 주님의 사역들이 잉태되는 걸 많이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베임을 당하는 거를 영적으로 원합니다. 기분 나쁘시나요? 그런 거 아니시죠? 여러 지체들이 목베임을 당하는 뭔가 이렇게 갇혀있는 듯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아크도 제가 보면요, 개인적으로 이런 영적 이런 참수형을 좀 당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기분 좀 이상하세요? 여러분? 저랑 뭐 전도사님 먼저 이렇게 목베임을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이 잘려나가 봐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인정하시나요? 뭔가 영적인 답답함을 느낄지도 몰라요. 감옥에 갇힌 듯한 그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어떤 때 내 목이 날아가는 것 같은 어떤 허전함을 느낄 때도 있고 영적 공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는 거야. 그게 주님이 또 다른 전략적인 카이로스의 때를 여시겠다는 사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리요한 이게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세해지고요, 예수님이 흥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 자신의 사명이 마무리되어야 될 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낙담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리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목이 날아가도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귀하게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야 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봐요. 아크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 우린 그때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세례인교 요한과 같이 목이 날아가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목이 날아갈 때 주님이 새로운 사역이 열리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린다라는 개념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세례 요한과 같이 새하여질 때 누군가는 흥하게 된다라는 거야. 내가 죽어져야 누군가는 살아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아크 안에서 은혜 받고 있다면 누군가의 죽어짐과 낮아짐과 중보임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야. 지금은 같이 죽어지고 영적으로 목이 날아가는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갇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신앙이요, 내 부모님의 헌신과 죽어짐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다라면 아직 내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헌신 그 이상의 헌신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세례 요한같이 좀 갇히기도 하고 목베임도 당해보는 그런 헌신과 도전과 갑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낮아짐과 헌신, 죽어짐과 목베임을 통해서요, 새로운 사역들이 잉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마음 같아서 목 다 내놓으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다 이렇게 같이? 여러분, 죽어짐이 있기 때문에 생명 잉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정체성은 아주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와 같이 그 소리는 뭐예요? 외친 다음에 사라지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으려고 하면요, 그건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는 사라지고 감옥에 갇히고 목베임을 당하는 거 너무 안타까워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되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요, 그 실패는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카이로스의 때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낙담돼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때에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좀 세례 요한과 같이 새하여지고 좀 죽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믿으시나요? 두 번째로 보면요, 사역의 내용을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전파하셨죠. 여러분,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환영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세리요한과 예수님의 첫 사역의 메시지는 회개하라였다라는 거. 회개. 예수님의 가장 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죄 사함, 회개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는 게 가장 강력한 은혜라는 거죠. 죄인에게 죄를 없애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다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속량해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이 땅에서 가장 유일한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반 위에 다른 사역들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역사들이요, 이 아크 공동체 안에서 풀어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교회의 기능은 죽어 있는 거예요. 가장 코어 핵심이 죽어 있는 거죠. 그럼 나로 인해서요, 아크로 인해서 이런 회개 메시지가, 이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가정과 친구들에게 그 영역에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대1을 배웠다면 우리가 1대1을 배웠다면 1대1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컴을 배웠다면 그 컴을 통해 1대1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계승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들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영혼들에게 가서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회개와 복음이 분명하게 자리 잡기를 원해요. 우리 삶에 회개가 있는지, 우리가 복음 앞에 어떻게 신앙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신다라면, 예수님이 아크 공동체에 오신다면 무엇을 먼저 외칠 것 같아요? 동일하다는 거.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와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날마다 우리가 회개의 영을 던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요, 이 복음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풀어져야 돼요. 그게 아크의 사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영역으로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영역을 복음으로 깨울 거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일꾼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뭉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뛰쳐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믿으시나요? 그 세 번째로 사역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 사역을 해서 제자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걸 판단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파트너로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실 보면 세상적으로 스펙이 별로 너무 없어요. 부족한 어부들이었다라는 거, 너무 작고 초라하게 시작을 하시죠. 그래도 여기에 예수님의 의지와 분명한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만 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안다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는. 사실 주님의 부르심에는요, 우리 어떤 능력과 힘에 근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주님의 전적인 부르심이에요. 이게 감사한 거죠. 보배를 질그릇에 담듯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기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참 연약한데, 그래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와 마음이 담겨진 그 부르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요, 예수님께로 이 부르심에는 공동체로 이 부르심이 동일하게 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1대1로의 부르심도 있지만 실질적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부르심은 공동체예요. 공동체로의 부르심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나 홀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 홀로. 혼자 어떻게 훈련을 받고 훈련하고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치유를 예를 들어볼까요? 치유만 하더라도 수련회와 1대1 상담을 통해서 놀라운 깊은 치유를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건 반쪽짜리예요. 불같은 치유를 경험했다 하더라도요, 그건 검증되지 않았어요. 반쪽짜리예요. 왜? 공동체에서 검증이 돼야 돼요. 공동체에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검증이 돼야 그게 치유가 온전히 됐는지 안 됐는지가 열매로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 이 관계성을 통해 치유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1대1 신앙 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지만 더더욱 이럴 때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대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공동체 예배에 올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약하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과 관계도 약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강력을 하면요, 공동체와 관계도 분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교 목사님 그걸 부족이란 개념으로 설명하시는데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의 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홀로 여러분 사자 잡으실 거예요? 그럼 죽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공동체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는 분명한 거예요. 제자 공동체예요. 그냥 제자만이 아니야. 제자 공동체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부들을 먼저 부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모든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슈퍼맨처럼 혼자 다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공동체를 먼저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기반은요, 공동체, 사역의 기반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르심과 변화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직접 제자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전적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주어가 다른 거예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표현을 보면요, 여러분, 어부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를 내가 너를 불렀다, 이런 단어 안 쓰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언어로, 예수님의 의지가, 전적 의지가 담겨져 있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부들은요, 물고기를 잡을 때의 느낌을 가장 잘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잡는 느낌 아세요? 사람을 낚는다는데 어떻게 낚겠다는 거예요. 낚는다는 느낌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낚시를 참 좋아해요. 저보다 잘할 때가 많아요. 저보다 잘 잡아요. 낚시 용어를 더 많이 알아요, 저보다. 우리 아들들은 그 낚는 느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를 들 때, 낚시로 예화를 들면 우리 아들들은 이해를 되게 잘해요. 저한테 설명할 때도 낚시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이런 어부들은요, 너무 더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피부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가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가 잘 잡히는 날이 있고요, 안 잡히는 날이 있어요. 이거 어복이라고 해요, 어복. 근데 주권이에요, 주권. 그렇지 않겠어요? 영혼이 주님께로 오게 하는 것 주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지는 것 주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의지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 문장이 전인격적으로 확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공동체 올 때마다 이런 부르심을 느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진짜 실제 피부로 느끼고 감정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전인격적으로 그냥 느끼는 거예요. 오감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부르심을 여러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으면서요, 또한 제자들의 반응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부들의 특징을 보면요, 순종이 굉장히 분명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실 때 바로 그냥 곧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주님이 사용하시는 인물들을 볼 때 수식어가 붙어요. 그냥 이에 즉시 곧, 바로 순종하는 자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2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메시지를 던져요. 근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우리 같으면 바로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은 순종이 아니에요. 생각은. 기도를 한다 하지만 계속 고민하고 계속 생각하는 거, 저는 학생들이 막 그 기도하는 모습 보면 너무 놀라워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요. 생각을 정리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맨날 생각하시죠? 그럼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그러면 순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순종을. 그럼 생각한다고 해결됐으면 생각하러 가셨을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제자로 불러놓으라, 그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야.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그래, 한번 생각해보고 내일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 너무 인격적 관계를 너무 이렇게 인격적이다 보다 인간적이야. 내가 볼 때 너무 배려를 너무 많이 해, 사실은. 그럼 부르심은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어부들한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고민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그물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물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매번 삶에 고민이 많은 친구들은요, 그물을 버리지를 못하고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물을 계속 끌고 질질 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인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주님이 보기에도 피곤하고요, 주변 사람이 봐도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그럼 그물 버리시기를 바래요. 그럼 그물 몇 개나 있으세요? 그럼 그물 다 찢어버리고 싶어요. 제가 찢어버린다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번에 그물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때입니다. 그럼 그물 질질 끌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좀 고민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는 차원에서 순종으로 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는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만 보더라도요,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에도요, 이때는 누구예요? 아버지와 품꾼들을 함께 세트로 버리셨어요. 세트로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표현이 나와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의 반응 어떤지 보기를 원해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내가 어떤 자세로 보통 임하는지를 좀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순종에는 갑지굴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쉬운 순종은 없어요. 여러분, 순종한 사람들한테 순종이 쉽나요? 쉽다는 표현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버리는, 배를 버리는 결단이 있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예수님께 드려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 소유에 대한 이 집착이 있다라면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집착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소유에 대한 집착을 주님 앞에서 훈련받기를 원해요. 그럼 제자는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가족을 섬겨야 돼요. 맞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맞는데 가족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내 시간, 내 물질에 대한 이 관념에서, 개념에서요, 주님의 시간, 주님의 물질의 개념으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순종의 개념은요, 생각과 마음까지 확장하고 가치관까지, 또 실제 삶 전 영역까지 확장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냥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이거는 그냥 모양이에요. 형태예요. 순종의 어떤 작은 형태, 부스러기 같은 거예요. 실제 전 영역이 예수님께 드려질 때에 그게 순종이 되고요, 그게 전 영역이 주님께 드려질 때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물질이 있어요, 뭐 없잖아요. 여러분 성적표도 주님께 드리시면 돼요. 주님이 막 굉장히 퀄리티 높은 성적표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나의 삶의 전 영역을 취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그냥 나는 내 몸을 던지기만 하면 돼. 되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주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정말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를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 치는 친구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피아노를 통해 영혼을 힐링하는 제자로 부르겠다고 말씀하시겠죠.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럼 공부를 통해서는 공부로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주님의 의지와 마음이 이미 담겨져 있어요. 이 모든 메시지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이미 작업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각오가 담겨진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정말 반응하기를 원해요. 좀 배와 그물을 좀 버리는 그런 결단도 있기를 원해요. 너무 많이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터부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콜링하셨겠어요? 이 시대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을 텐데 왜 아크라는 공동체를 만들었겠어요? 이 아크라는 공동체에 부르심, 콜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순종의 갑집을 하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